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조성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아마 공산주의에서는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서 총질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시 회복됐는데 그 공산주의들로 인하여 이 지구촌에 재앙이 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종교가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걸 구분하고 있죠. 왜 이 땅이 멸망을 받는가 하는 이 이유 답은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를 이렇게 모든 종교는 같다 하고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문제예요.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방정맞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잘 믿어야 되죠. 예수 정확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믿음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가야 되도록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달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때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비주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 교회 성경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러나 신비주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땜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투시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떼우려고 하니까 그게 신비주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이 속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경건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건주의는 아닙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자꾸 경건 가지고 이렇게 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경건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공산하고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공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같이 나누면서 살자는 말인데, 그러나 공산주의는 굉장한 이 문제로 달라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주의 이러면은 물질이 최고라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쪼달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후대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 떼우려고 하고 땜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늘 실패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4절에 그러잖아요.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13절을 한번 보니까 끔찍합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절대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절대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하면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이 좀 들어가서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제자의 길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이 시험을 줍니다. 그때 이 말이었구나 기억하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뭐 할 때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올 때. 미리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저거 하라는 말이 아니요. 우리 남편을 도와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옆에 성도들을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나 사람 기준으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23절 안 읽었지만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이 정말로 이해되어진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진짜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 상태,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첫째가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창세기 3장과 거기에 따르는 창세기 따라오는 6장 11장 네피림 바벨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빨리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원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죄의 얘기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제 인간에게 이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와야 될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종교인 속에도.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의롭게 살거나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 전부 다 이 세상 인류가 다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 불신자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운명, 팔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 말을 안 씁니다. 왜 그 안 쓰냐?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운명, 팔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절대 그런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한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명에서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나중에 진짜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서 오는 상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뭔가 인간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5장 뭐입니까? 걸어서 한 지역이 군대 귀신에 싹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뭡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지역이 점쟁이에 잡혔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아울러 빠져 있어요. 그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병든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의 병든 자들, 이런 육신적인 모든 질병, 불치의 병, 이게 오는 것이 이게들 따라서 오르는 것들이요. 다들. 영적 문제, 사단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오는, 눈에 보이고 오는 것이 육신의 질병들이요. 삶의 병들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루에 양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을 물 마듯이 소주 마듯이 막걸리 마시듯이 마셨다 할지라도 어쩌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도 어떻게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인기가 많고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엄청나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만장이 아주 줄비하고 분봉이 엄청 크게 이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명단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 있어요. 이 지옥에 간 부자가 후회를 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는 얕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고 병든 사람이나 다니고 노인네들이나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더라도 혹시 가난한 거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티켓을 준비하고 끊어놓는 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 그건 정말로 귀중한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구나. 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보해 놨으면은 그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것인데, 영원하도록 내가 영생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는가 지옥에서 사는가, 이게 갈증이
갈라지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요. 분명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손들에게 그대로 저주가 전달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장난삼고 이것을 간과하면은 진짜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멸망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유럽 사람 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예수 믿었던 건 나 취소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천대시켜요. 미국에 이상한 자유주의라고 이걸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안 무너지고 있어요. 분명한 건 뭐죠?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멸망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꾼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제대로 복음을 하는 일꾼. 여기서 인간이 넘어지고 자꾸만 흔들리는데 이것을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사건이요. 이 사단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 못하는 것이 종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하자. 확실히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확실하게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6가지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불신자 상태 이거 정리를 잘했는지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요. 모든 사람이라면은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 그 말이에요.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 해당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요. 심지어는 우리 조신덕 집사 여기 얘기를 하러 나와가지고 이제 100일이 같이 지났는데 이름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그렇다면 기쁨이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요. 석가가 모든 사람에 들어가듯이 기쁨이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범죄 없더라도 언제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언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엄마, 기쁨이 아빠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너희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도락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허락 이런 것 철학 인간의 지혜 이 세상 학문 이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왜 초등학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래도 이거 산수를 할 줄 알아야 고추장사라도 해먹으니까 초등학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철학으로 지식으로.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이것을 해결 못합니다. 절대 종교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 말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 인간의 철학으로, 절대 인간의 지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인간이 정직하고 아무리 인간이 의롭고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왕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마찬가지로 여자의 우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우리가 인간이 배반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함께 있는 이 사실이 끊어져서 파괴가 됐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임마누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쫓겨난 인간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쫓겨난 그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이 자연 환경 문제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니까 임마누엘이 회복되니까 사람과 사람은 우리 너와 나 진짜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내서. 한번 옆에 사람 당신은 형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피조물, 환경, 삼라만상 모든 바다와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그 나무들이나 짐승들이나 전부 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교회가 일어나야 환경 문제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해된 사람들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친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유일하다.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운명과 발자와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증거하는 제자야 하는 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때부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요.
오늘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진짜 말해야지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성경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요 문서요, 기록된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우리는 로마서 3장 1절로 18절을 꺼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 말씀이 말해지는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말해지고 선포가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딱 읽잖아요. 그 읽은 말씀,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 믿으면 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요?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온 현실을 보면서 내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죄 사단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과 원죄 모르니까 그리스도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냐? 왜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냐? 귀신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본적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배가 아프다. 인정을 해야 위장약이 필요하지. 배가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면 약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3절이 맞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나도 없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사람 속에 나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이게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이 되어질 것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더니 정말로 없구나. 로마서 3장 23절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내게 되어져야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내가 꽉 거기에 들어차 있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이게 빠져나오고 거기서 해방돼서 거기서 뛰쳐나올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나타나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것이 이제 답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우리 집안에 임하는 저주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질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이었어요. 왜 그리스도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승리하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씀 듣는 것, 너희들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인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틀림없어요. 크게 노력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구나. 그 다음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이 이해되지는 것이 바로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개인의 문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저렇게 막 얽히고 설킨 문제 있잖아요.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 거기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해결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깨달아져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맞다면은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실제가 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얘기요. 어쩌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 정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내 사업가들 꼭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요. 실제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삶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축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얽히고 설키고 그거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음이 이제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영원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요. 예수님을 구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수 사단을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안을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모든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신
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내게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된다 그래. 옆에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만 되지만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단계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 성령 충만이 뭐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면서 기도를 잘하고 막 쏴다니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사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닙니다. 그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업 이걸 잘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운동하고요. 옛날에는 경운기로 갔다가 없으니까 성도들 태우고 새벽에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또 경운기 태우다가 기도 끝나면 데려다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하고 옆에 사람들은 뭐 그냥 운동하는구나, 새벽에 운행하는구나, 경운기로 하네. 참 믿음이 참 좋구나. 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간 줄 압니까?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지.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야.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그 기쁨, 감사. 옆에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싱겁게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사로 들리면 안 돼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먼저 잘 잡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깊숙이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도로 선교로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의 아버지시여 최고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정에 연결되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또 태국에 베트남에 싱가포르에 캄보디아에 멕시코에 미국에 호주에 브라질에 제주도에 화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북아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아버지 하나님이 40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RTS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남미 쪽에 수많은 분들이 열려지는데 아버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 방송 사역자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을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효누를 축복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정요한 렘넌트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지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의 건강 주시고 특별히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새 생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모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귀한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저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조인, 아버지 시향소행,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아버지 시 박민정 PD, JCC의 팀, D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237 주택건설, 인큐빈테리어, 다운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산, 그의 자영업팀, 특별히 상산 세무 회계 사무소 아버지 거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영업들 모든 직장 현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사업하며 직장하든 어디 가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